유럽에서 얼마 전에 통계를 낸 게 있어요. 봤더니 무신론자라고 고백한 사람이 80%가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체코죠. 그 다음에 평균을 냈더니 58%. 그런데 체코가 80%가 무신론자로 얘기했지만 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50%대예요.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또 그 가운데 30%. 그러면서 이 조사를 했던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유럽 교회는 어쩌면 100년 후에 기독교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것은 유럽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일학교의 부흥을 꿈꾸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신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선생님들은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골리앗은 창과 방패로 나왔지만 다윗에게는 숨겨놨던 짱돌이 있었어요. 짱돌. 근데 오늘 우리에겐 그런 것도 없어요. 덩치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의 싸움이에요.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덜하지만 요즘도 보니까 평균 2개를 다닌대요. 제가 너희 놀 시간 언제냐 있냐 그랬더니 놀 시간이 없대. 그래서 진짜 불쌍하다고 내가 맨날 놀렸거든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또는 토요일 날까지도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침부터 가가지고 몇 시간 공부 안 하면은 저희 막내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요. 첫째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 아이들이 9시부터 수업 시작한다 그랬을 때 최소한 4시간, 5시간 하지 않겠습니까? 중고등학생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야간 자습까지 한다 그랬을 경우 그 친구들은 보통 10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거 곱하기 최소한 5예요. 그럼 50시간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1시간이죠. 이걸 50대 1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 예배 시간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인사하고 광고하고 다 빼게 되면 설교 시간 20분. 여기 전도사님들, 전도사님 누구시죠? 전도사님? 손 들어보세요. 전도사님 한 분? 제가 저희 교회 같으면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전도사님께 쪽팔려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전도사님 설교 몇 분 해요? 20분. 전도사님 늦게 들었으니까 이제 질문은 전도사님한테만 할 거예요, 계속. 20분. 50시간 대 20분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50시간 동안 철저히 자본주의 세상에서 철저히 성공을 위해서 철저히 학업지상주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와서 20분을 듣는 거예요. 20분. 이 아이들이 변할 것 같습니까? 가망 없어요. 목사님 헌신예배 와가지고 왜 그래 비관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현실을 봐야 뭘 비빌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전에 있던 교회가 봉천동에 있는 이루는 교회인데 거기는 한 1000명 교인들이 모여요. 근데 거기 총 교육국을 제가 담당을 하면서 교사 세미나를 하면 7, 80명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때마다 혼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제발 싸움 안 되는 싸움 갖고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이냐면요. 부흥을 이야기하고 주일학교를 이야기할 때요. 어떠한 전략, 어떠한 전술도 절대 상황을 역전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충신대학을 들어간 지가 89년도니까는 지금 이제 전도사 생활 시작한 지도 벌써 저에게는 25년 넘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한 지. 그렇게 하면서 많은 교회에 있어 왔죠. 소위 말하는 숫자에 늘어나는 그 부흥에 대해서 저는 현장에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는 들어가면은 주일학교를 맡았다 그러면은 제가 거의 사이코 전도사여가지고 아이들 때문에 토요일날 나가면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오후 5시 대학 교회를 들어와요. 왜? 걔네랑 운동장에서 뛰는 겁니다.
뛰면서 내기를 해요. 야, 내가 지면 너희 쭈쭈바 사주고 너희가 지면 내일 오전에 나 좀 만나자. 이 사람이 뭔 사람인지 잘 몰라요, 처음엔. 나중엔 본색을 다 알죠. 근데 내가 맨날 져주거든. 믿지 않겠지만 10대 1로 싸워도 제가 이겨요. 애기들이니까. 안 믿으실 거 맞아. 근데 이겼어요. 그중에 10명이 시합을 했는데 딱 3명이 약속을 지키더라고요. 문방구 앞에 와서 기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 야 오늘부터 교회 좀 나와라 이러면은 그 다음에 못 만나. 찍혀. 그래가지고 오늘 너희 약속 지켰으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하드 사줄게. 사주고 가. 그럼 얘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 사람이 전도사인 거 아는데 분명히 오라 그럴 것 같은데 가라 그러거든. 가요. 다음번에 또 축구합니다. 신나서 축구를 합니다. 왜? 교회 가자고 하는 이 부담이 없어지니까 아주 날뛰어요, 날뛰어. 친구들을 지네들이 전도해, 운동장으로. 그래가지고, 야, 이상한 형 있는데, 뭐, 저 아저씨 있는데, 막 하면서 불러드리는데, 그게 20명이 되면 돈이 떨어져. 이때부터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목사님한테 졸라가지고, 활동비 받아가지고, 거기다 다 쓰는데, 그렇게 한 3달쯤 하면 애들이 먼저 꺼내. 저 교회 안 다니는데. 어쩌라고. 나 아저씨 전도사님인 거 아는데. 근데 나 나갈 수 있는데. 그럼 와라. 거의 배짱이지요 뭐. 속에는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1년만 버텨주십시오. 그러면 100명 만듭니다. 제 목표가 항상 그거였어요. 머물렀던 모든 교회는 그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그 역사를 해봤어요.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은 제가 3월 달에 결혼했는데 제가 결혼식 하고 나서 청년부 설교하러 갔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저를 보고 미쳤대. 그러면서 제 아내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봐. 아휴, 저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구나. 왜?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이랑 뒤풀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축복받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야 내가 결혼했지 너희가 했냐? 모여. 그래서 예배를 하면서 설교를 또 2시간 정도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이랑 전도하기 위해서 그때 광명에 있었는데 광명 상업지구에 아이들 호프집 당구장 다 찾아다녔어요. 왜? 만나려고. 그러면 저 들어가면요 담배 피우고 있다가 딱 감춰요. 옷이 타는지 손이 타는지 아무튼 뒤에 안기고 우선 막 인상 막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걸린 거죠. 웃으면서 그럽니다. 편하게 해. 내가 겜돌이 해줄게. 호프집에 들어가도 애들이 3, 4명 모여 있는데 그때는 저희 청년부가 교회는 한 700명 모이던 교회인데 청년부에 폭탄을 맞아가지고 한 8명 모이더라고요. 대단한 데였죠. 그런데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애들 찾아다니는데요. 커피숍도 아니야 걔네들은. 모였다 그러면 아무튼 그런 데야. 왜? 장로님 둘째 아들이 끌고 다녔거든. 원우라고 그런 애가 있어요. 여기 가까운 데지만 그 친구도 나이 먹고 지금은 그래도 사장 소리 들으니까 말해도 돼. 또 목사님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도 말해도 돼. 은원이라고. 걔는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차를 갖다 몰고 다니는데 교회에 있는 친구 하나랑 220까지 밟았던 친구예요. 그러면서 몇을 밟았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 친구 한 번 걸렸어요. 리어카 팔다가 걸려서. 목사님 아들이. 리어카 팔아서 뭐 하려고 그랬냐지. 그거 팔면은 하룻밤 술 먹을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야 이상한 전도사 하나 왔더니 저 사람 지겨워서 못 보겠다고. 그리고 따라다니는데 애들이 모였다 그러면 가요. 3명 모였다 그러면 갑니다. 그리고 3명 모였다 가보니까는 고스톱 치고 있고 카드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 가가지고 제가 응원하면 안 되잖아요. 노름판에서는 원래 이게 없어요. 위아래가. 그래가지고 저를 보면 애들이 짜증을 낼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랬죠. 야 내가 광 팔 테니까 나 좀 껴주라. 그랬더니 3명이서는 재미가 없다고 광 팔라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광을 갖다가 한 5-6번 팔아줬더니 걔네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월 달에 8명 모였던 데가 여름 수련회 73명 갔으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때 개척한다고 천안에 있는 개척교회로 갔어요. 성도 하나도 없는데. 애들이 막 배신입니다. 무릎 꿇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숫자 늘리는 거는 어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뭔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의 이야기인데요. 광파는 얘기하다가 하박국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해요. 그래도 그냥 들으세요. 호박국 아니고 하박국. 이 하박국이 어느 때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진 후에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자, 직전이건 망할 때건 자, 그 사이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하박국의 시대는 악이 난무하고 불의가 넘쳐나던 시대예요.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기 시작하고요. 자기 집을 위하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가 많았고요. 이웃을 혼미하게 하여 수치를 드러내는 자들이 많았고요. 그러한 악한 표현들이 2장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그러니까 1장 2절과 3절에서는 악이 난무하던 시대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도 선지자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죠. 하나님, 왜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두십니까?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악이 왜 이렇게 창궐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야, 냅둬. 내가 알아서 심판할 거야.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칠 건데 내가 하는 일에 네가 뭐라고 하지 마.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악한 거 누구나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대 악을 들어서 차악을 친다는 거예요. 더 큰 악을 들어서 사소한 악을 갖다 치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하박국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게 내 뜻이야. 다만 내가 그 바벨론도 알아서 칠 거야. 하박국이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 여호와의 업적, 이것 여호와의 소문, 이것은요 하나님의 하셨던 일을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었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어떻게 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셨었는지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서는 소문을 듣고 놀랐다. 그리고 그 전장까지는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형벌을 내리지 마세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게 싫어요. 막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3장에 가더니 여기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래요. 무엇을? 부응하게.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물리질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응이란 단어를 일단 해석을 하고 넘어가죠. 부응이란 단어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카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흥왕케 되는 거랑 달라요. 내용 자체가 달라요. 즉 적었던 자들이
많아진다 이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약하던 자가 강하게 됐다 이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영어로는 라이브, 생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오늘의 적용을 위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박국이 얘기하던 부흥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박국이 말하던 부흥이 작은 것이 커진다거나 넘어졌던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말하던 바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 말이에요. 또 다른 해석이 되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왜 이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쓰게 되냐면은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었던 자가 살아날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히스기야 있죠. 히스기야가 죽음을 선고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카야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세요가 첫 번째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하박국의 위대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박국이 만약에 이 가운데서 하나님 진노를 좀 멈춰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박국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것도 수년 내에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멸망시켜도 좋고 이 민족을 쓸어버려도 좋은데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하박국이 꿈꾸던 부흥의 세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이죠.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는데, 나에게 소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교사는 부흥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주여 내 맡은 바 아이들이 또는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가 유초등부가 지금 열 몇 명인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100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꿈을 꾸신다면 강사를 잘못 불렀어. 아니 차라리 교사 세미나를 하라 그러면 기술은 가르쳐 드릴 수 있어. 왜? 모으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린 예배잖아요. 예배 가운데 제가 무슨 기술을 가르쳐 드립니까? 예배 가운데는 기술이 아닙니다. 본질을 다룹니다. 그러면 교사는 부흥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교사들은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로 인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아까 말했듯 무화과 나무잎이 없는 것처럼, 외양간 송아지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주일학교 가운데 아이들이 없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채워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이것은 간절히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오해를 해요. 커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양질의 교육이 있을 것 같죠. 좋은 교보제가 있습니다.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대형님이랑 저랑 이제 연령생인데 시설 좋은 교회에서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으신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은 적도 별로 없어요. 오로지 아버지가 왕이에요. 아버지 목사님한테 양질의 설교를 들어서 감사하죠. 그러나 학생부 설교 때는 부장님이 하셨어요. 그분의 설교가 어땠는지 제가 평가하지 못해요. 다만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가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서 잘 컸다고요. 이게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시설? 아니요. 교제? 아니요. 그때는요, 선생님들이 달랐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달랐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그분들에게는요, 영혼을 아끼는 마음들이 불릴 듯 일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아이가 코를 흘리면서 오더라도, 아이가 떼국물을 흘리면서 오더라도 그 영혼을 바라보고 품어주던 선생님들이 그곳엔 있었어요. 자기가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떡볶이 사주고, 자기가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쭈쭈바 사주고, 그게 선생님들이었어요. 능력 있고 학벌 되는 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얘기하면 형님이 아니까 못하겠고, 그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와, 정말 볼품없는 그냥 권사님이야. 그런데 어릴 때는요, 저는 그분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성경을 잘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왜? 내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 뭘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 근데요, 그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았고요.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안기거나 또는 인사하면서 저리 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좋아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 그런 교사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 영혼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선생님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박국 같이 한번 고백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주여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왜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말씀이 없어 줄여 죽는 시대가 왔어요.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도 못해요. 시편은 14편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행함을 얘기하면서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는요? 긍휼히 여겨야죠. 누가 살려요? 내가 살려요? 천만의 말씀. 제가 목사고 제가 전도사로서 그렇게 25년 이상 사역을 했다지만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머리 가운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묻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때 아무것도 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내가 제자 훈련도 했고 내가 애들이랑 이렇게 놀아주기도 했고 내가 이렇게도 했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점점 이제 기어 들어가죠. 그래도 열심히 잘했는데 열심히 했다고 되냐고. 그러고 하고 나서 깨닫게 하신 게 전도사님들 잘 들으세요. 감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나중에 알게 돼요. 내가 제자 훈련 잘 시키면 변할 것 같죠. 내가 그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면 변할 것 같죠. 아니요. 이렇게 차라리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얘를 만나줄 때까지만 붙들고 있자. 하나님이 이 아이의 심정을 건드려 줄 때까지. 그때까지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얘한테 무릎을 꿇어서라도 붙들어 놓고 있는 것. 이게 사역자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요. 목사라니까 좀 이상하다. 저희 형님한테 얘기한 것 같아서.
근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심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나 때문에 실망해서 주님을 떠나가게 하지 말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교회예요. 저희 형님은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천안에서 설문조사할 때요, 500명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 개척하고 성도 하나도 없는데, 뭐 건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신천지처럼, 지금 신천지. 옛날엔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근데 설문지를 개발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서 하는데 설문지, 이거 작성해주면 저희가 뽑아가지고 상품권 보내드린다 그랬더니 다 해. 그래서 500명을 받아왔어요. 그 질문 가운데, 살면서 교회를 나가본 적 있습니까? 놀랍게도 98%가 예. 부활절이건 성탄절이건 한 번은 나가본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나가는지 이유를 이렇게 묻다가, 교회를 안 나가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 1번 사람에게 실망해서요. 2번이 헌금 때문이에요. 3번이 목사 때문이야. 우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내가 이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근데 내가 그런 목사가 돼버렸어. 어떡하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흥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말한 카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예요? 살려주세요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어찌할 수 없으니 제발 하나님 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이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은 주일이 됐건 평일이 됐건 최소한 이름 불러가면서 저 친구가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 그렇게 다니는 거야. 너 떠들면 너 설교시킨다? 알았지? 설교하고 싶으면 떠들어? 전도사님 무슨 부서예요? 유초등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순서대로 이름 대봐요. 뭐 15명밖에 안 되잖아. 눈이 치켜 올라가면 끝난 거야, 그냥 이거. 눈이 어딜 치켜 올라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최소한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면요, 15명 정도는 10초 안에 나와야 돼요. 제가 직전에 부목사 하던 곳이 제가 담당하던 사람이 300명이에요. 리더의 숫자만 22명. 22명을 되는데 10초 안에, 15초 안에 안 하면은 계속 반복해요. 왜인지 아세요? 그래야 최소한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름 써놓고 외워야 돼.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거 체크해야 돼. 전도사님들 회의할 때 쭉 해봐. 10초밖에 안 걸려. 10초밖에. 이 정도 성도면 목사님도 한 30초, 아니다, 미안해요. 쭉 나와야죠. 왜? 저도 목회하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죠. 성도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 제목 넣고, 지금은 1번 강경동 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5페이지인데 다 외웠어요. 최소한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려면 아이들의 사정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아이들의 이름이 기계처럼 나와야 돼요. 분당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최영천 목사님. 거기 교회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그 교육 목사들, 각 부서에 목사를 두는데요. 데리고 가다가 제가 누구지? 하면요. 누구누구 집사님 아들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건 나도 알아. 목사님 얘기예요. 나도 알아. 연락처가 어떻게 돼? 안 나오면 잘려요. 거기 중등부 2학년만 300명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 동기가 거기 있었으니까. 300명을 갖다가, 그래서 머리 나쁘면 거긴 부목사도 못한다 그랬어요. 아이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외우라는 거예요. 전화번호까지 내가 바라지도 않아. 이름만이라도.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딱 듣게 되었을 때 머릿속에 그 아이에 대한 기도 제목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선생님들뿐 아니에요. 선생님들.
우리 부장님들 쭉 하세요. 제가 다시 안 부를 것 같으니까는 막 얘기하고 가요. 그게 입에서 달달달달 외워져야 돼요. 무조건 하세요. 그렇게 하고 애들 얼굴이 쫙 돌아가야 돼요. 더 외우기 싫어서 전도하지 말고 이러지 말고 좀. 더 많아지면 주여 내 머리 한계가 여기까지 오니 이러지 마시고 주께서 머리 더 좋게 하실 거야. 근데 최소한도로 부흥을 꿈꾸면서 주여 살려주세요 하려면 하나님 걔 있잖아요. 머리 노라네. 아우 걔 이러면 안 된다고. 학생부 얘기하면서 쫙 얘기해야죠. 제가 사역하던 도중에 그 레인보우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2명이었어. 준섭이하고 윤재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아이들 중 하나는 집사님 아들이고 하나는 교회 안 다니는 미장원집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춤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것도 옛날 얘기니까 힙합 좋아하던 애들이에요. 99년도 얘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껄렁껄렁해서 힙합을 하는데요. 하루는 애들을 만나러 왔더니 지하도에다가 이쪽에다 공사 중, 이쪽에 공사 중 해놓고 나서 안에서 테이프 틀어놓고 춤추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7명. 그 7명이요. 머리 색깔이 다 달라. 그래서 레인보우야. 빨주노 초판 한보. 우와, 너 돈이 없어야 되냐 그랬더니 윤재 엄마가 해줬어요. 그 엄마도 탁월해. 아이들 앉혀놓고 머리 7가지 색깔 다 해요. 그 아이들이 춤추던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 갖다가 여차저차 교회 나오는 소리도 안 하고 아까 말했듯이 콜라하고 빵만 사들고 와서 야 먹고 춤춰라. 야 힘들겠다. 나 그거 진짜 못하는데. 와 잘하는데 박수치고 막 그거 한 달, 2달, 3달 갔더니 아이들이 알아서 오면서 저한테 흥정을 걸더라고요. 전사님 저희가 교회 나가 드릴 테니까 대신 학생부 예배 끝마치고 교육관을 빌려주세요. 잠옷실이었어. 잠옷실. 교육관도 아니야. 잠옷실. 왜? 그랬더니 거기서 춤추게 해요. 얘들이 연습실을 얻으려고 예배 나와준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꺼이 내가 허락받아줄게. 와. 얘네들이 교회를 왔네. 아까 뭐랬어요? 머리 색깔이 7가지야. 얘네들이 교회를 들었었는데 권사들이 다 놀래. 뒤에서 보면요. 가관이야 가관. 빨주노초 파남보. 바짝바짝바짝. 머리도 힙합이 아시죠? 이만큼 길어요. 바지는 똥싼 바지. 그거 아세요? 바닥 쓸고 다니는 거? 그런 거에다 옷 헐거지. 이거 무슨 거짓대도 아니고 7명이 이렇게 하고 걔네들이 지나면 길이 깨끗해져 막. 그런 놈들이 교회를 와요. 걔네들 기도할 때 제가 이름 불렀을까요? 빨주노초 파남보였을까요? 이름 불렀죠. 이게 예의입니다. 예의. 적어도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영혼에 대한 예의. 그렇게 하고 살려달라고 얘기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고 난 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게 되고 우물 안에 갇혀서라도 하나님께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던 게 뭐냐면요.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스라엘 멸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박국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러니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한 게 그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저는 그게 좋아요. 지금은 망하는 것 같죠. 지금은 무너지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부터 시작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예배를 다시 세우십니다. 말씀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끝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 그때가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그것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이게 입에 배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교사들끼리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어차피 네가 말해도 안 되고 내가 말해도 안 돼. 하나님 맘대로야. 근데 뭘 싸워? 전도 나갈 때 여러분 전도대원들이 싸우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겠구나.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저희 이전의 교회는 싸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도 선물을 뭘 주느냐? 아니, 전도 선물을 갖다가 마스크를 주면 어떻고, 전도 선물을 갖다가 커피를 주면 어떻고, 사탕을 주면 어때요? 근데 그걸 갖고 권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사탕 줘야 되는데, 그래야 잘 받는데, 막 그러면은, 아니야, 커피를 더 잘 받아. 아이고, 마스크는 어떻대? 막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두덜거리겠어. 아니, 그걸 왜 신경 써요? 여러분, 어차피 사탕 하나 때문에 교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전도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스크를 주면 감동 마스크를 주는 교회 가고 말을 테야. 웃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다 로또 하나씩 사서 붙여줘도 안 와. 당첨된 거 붙여줘야 가볼까 이래요. 당첨된 거만 붙여주세요. 아니면 다 똑같아. 근데 그걸 갖고 싸워. 뭐 하는 겁니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싸우지 마세요. 절대 안 싸우겠죠. 그럴 일도 없을 거야. 전도사님들이 말할 때요. 어린 나이에 전도사 사역을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선생님들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전도사님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든지 크게 쓰시든지 작게 쓰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곁다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가능하시면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한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따라가시면서 그 가운데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전사님의 뜻이? 부장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가 기니까는 이 정도로 맞춰야 돼요. 이상하죠? 12페이지 갖고 왔는데. 원래 다 못할 거 알고 다녀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부흥을 간구하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내심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이 말은 안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못하는데 하나님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좀 귀엽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고 내가 저걸 어떡하나 저걸 이렇게 생각들 정도로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해주면 안 돼요? 저희 막내딸이 잘해요. 제가 지금 시켜봐도 아마 할 텐데 저희 막내딸이 뭐 하다가 안 되면 아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해주세요 이래요. 셋째 아이는 아침마다 저한테 와서요 뽀뽀하고 아빠 알라뷰 그러고 와가지고 다정하게 해서 아빠 밥 막 이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빠 휴대폰. 저 아이들은 저한테 잘 보려고 알랑방구를 껴요. 막내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아빠가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걸 쟤는 알아요. 근데 왜 선생님들은 그걸 모를까? 하나님이 돕는 게 훨씬 더 큰데. 내가 하는 쟁걸음보다 하나님의 한 걸음이 훨씬 더 큰데 왜 안 맡겨요? 왜 안 맡겨요? 맡기세요. 여러분들 그런 비유 들어보셨죠? 아빠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저녁까지 내가 이 길 가운데 돌이 있는데 저걸 갖다가 네가 좀 치워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들을 좀 치워주라 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는 네가 저 돌을 치우면 내가 저녁에 내가 너에게 이것 해주마 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갖다 뭐 삽질도 해보고 곡괭이질도 해보고 다 하는데 파면 팔수록 밑이 더 큰 거야.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아빠가 돌아왔는데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 돌이 너무 커요. 저건 나한테 너무 과분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더니 너 진짜 최선을 다했냐 그랬더니 최선을 다했대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왜요? 나 진짜 할 거 다 해봤는데 그랬더니 넌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너는 오늘 하루 종일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어. 네가 만일 나한테 아빠 저들을 파는 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면 내가 파줬을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힘드십니까? 그럼 왜 기도 안 해요?
아니, 기도 잘 하겠죠. 근데 좀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제가 아내라고 오면서 그런 말 했어요. 사람들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전도사님들마다 열심히 안 하는 전도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최고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최선을 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최고를 원하기도 해요. 단지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건 나의 최선이었어요. 진짜 최선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최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박국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정리할게요. 하박국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폈는데요. 교사원신 예배 와서 뜬금없는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금의 이 상황과 저희의 교회 학교의 상황은 어쩌면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들어오는 모든 정보와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포기할 때가 아니라 이럴 때 다시 한번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적은 것, 저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영혼들이, 적은 숫자지만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교회 이 주일학교 하나님 처지 아시죠? 이 모든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10년, 20년 동안 20명이야. 기뻐하실 수 있어요? 설교 다시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유초동부가 10년 동안 20명이기를 바란다면 그것 가운데 기뻐하는 자가 그것 가운데 만족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씨름을 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만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감사함으로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지만 하나도 없지만 수출이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무섭습니다. 나는 크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나는 잘하기 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거기까지야 그러면은 네 하나님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하박국이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는 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응하리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사 아닌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그걸 준비해 왔는데 우리 그래도 일단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사 아닌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 원론 카야 이 부흥이 아니라 속된 표현으로서 부흥 얘기합시다. 잠깐.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나기를 원해요.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때 교인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또는 장로님, 지사님들이 해주셔야 할 게 있어요. 교사 아닌 분들에게 지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사 아닌 분들이요. 교회를 딱 왔는데 아기들이 있어. 또는 교회 근처를 왔는데 조그만 아이들이 뛰어다닌다거나 좀 머리 노란 애들이 뛰어다녀. 걔네들을 벌레 보듯이 보지 마세요. 무조건 사랑해 주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그거 쓰다듬어 준 게 애들이 기분 상할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은데요. 인사 잘 해주세요. 권사님들한테 인사 잘 해주려니까 좀 이상하죠?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와준 게 고마워야 돼요. 본질적은 다 제껴놓고 지금은 교사 아닌 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면 환영해줘라.
남의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식이다, 내 새끼다 라고 생각하고 갈릴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또는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 아이가 누구예요? 물어봐서 하나님 걔 있잖아요. 이러이러한데 한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 아닌 선생님들은, 교사 아닌 분들은 기도해 주세요. 어린아이들을 환영해 주세요. 학생들이요, 머리 노란 애들만 얘기했지만 머리 노란 게 사실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 둘째 딸이 머리가 노래요 지금. 그래서 말을 못해. 어찌됐건 머리가 노라건 찢어진 바지를 입고 왔건 아니면 문신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하고 왔건 걔네들이 문제가 맞다순 칠지라도 여러분 걔네들이 하나님 필요한 애들이잖아요. 좀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예배가 뭔지도 알고 주일 되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사단이 저쪽에 가서 범죄하고 있고 그냥 나이트 끌어서 불 번쩍번쩍 하는데 거기 사단이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거기 애들은 알아서 겨. 거기 애들은 그냥 냅둬도 알아서 사단에게 순종해요.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어 다.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여기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아이들 문제 봅시다. 발로 저기 주은이 저희 조카인데 주은이가 그러다 발로 차면 너 교회 오지 마 그런다고 제가 안 나오겠어요? 미안해 안 나올 수 있겠다 넌. 근데 발로 떠밀어도 목사님 아니니까 딸이니까 안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런 아이는 신경 안 써도 돼. 미안해 교사지만 신경 안 써도 돼요. 진짜는 아까 말했듯 구멍 여기 한 4-5개 뚫어버리고 여기다가 눈썹 쫙 이렇게 그리고 머리 색깔 진짜 레인보우로 하고 바지 찢어지고 제가 도대체 인간이야 괴물이야 싶은 애들, 저런 애가 눈 딱 보기만 해도 무서운 애들 있잖아요. 골목길에서 담배 피던 애들, 걔네들이 예수가 필요한 애들이라고요. 그런데 걔네들이 교회 문턱을 왜 못 넘는지 아세요? 오는 순간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저 담배 피던 인간, 저 뒷골목에서 뭐 하던 인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만나기도 전에 걔네들이 그 유리벽에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나와요. 청년 아이들이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가면 집사님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왜? 걔네들 말이 맞죠. 밤새 1차, 2차, 3차 술 마시다 보니까는 새벽 기도 시간이 됐대. 그래도 애들이랑 헤어져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지나다가 야 이름 부르면서 하는데 예 장로님 예배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놓고 나서 한숨을 쉰대요. 난 교회 가면 틀렸구나. 왜? 장로님이 그날 잘 들어갔냐? 이 한마디가 나는 너의 어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야. 누구에게 예수가 필요합니까? 사회적으로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장애가 있고 그 가운데서 나쁜 친구라고 말하지 않게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고 있고 악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한번 안 해보고 교회에 오는 것들을 의심 한번 안 해보고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주님께 부모님께 받은 바 헌금을 가져다가 배달하는 이 친구가 낫습니까?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눈을 좀 선하게, 그래서 거울 보고 웃는 연습 좀 하세요. 그런 아이들을 할 때 뭐 이런 놈이 다 왔어 뭐 이런 느낌 말고 잘 왔어. 네가 필요한 게 여기 다 있어. 그래 너도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가끔가다가 담배값은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한테 가다가 호떡이라도 사 먹어라. 1,000원짜리 하나 주면 그 아이가 그 돈 받아가지고 절대 호떡 안 사 먹고 PC방 가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것을 잊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들, 어차피 저는 좋은 소리 잘 안 합니다. 전도사님들 말씀을 가르칠 때 좀 제대로 좀 가르치십시오. 중신대 신학과 가면 꼴통들이 진짜 많아요. 전국에 귀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근데 거기 가면은 제일 무서운 신학이요. 박형용 신학도 아니고 칼빈주의도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신학이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신학이에요.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한테 들었던 신학이 단 줄 알아.
그러니까 전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요. 애들은 그대로 들어요. 믿어요. 놀라운 것은 나중에 가서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깨달아봤자 걔네들은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이 책임질 수 있어요? 전사님들이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못 지죠. 절대 못 집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씀 더 보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재능이 아무리 탁월하다도 칠지라도 영혼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선생님들이 진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러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교인들 어린 친구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죠? 이 가운데 아기들이 청년들이 바글바글 넘쳤으면 좋겠죠? 이 정도 갖고 넘치겠나? 넘쳤으면 좋겠죠. 그것이 목사님의 소원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소원이기를 바라요. 저는 교회가 커지는 거에 별로 관심은 없어요. 이상한 목사예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을 저는 원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우선이에요? 채워짐이? 아니요. 건강하면 채워주신다. 사랑하면 채워주신다. 주께 그 영혼을 놓고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주께 맡기기 시작하면 주께서 채워주시더라. 오늘 헌신 예배하는 모든 선생님들 이 말씀 제발 기억하셔서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